마지막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우리 동신 키즈 어린이들의 밴드와 또 바디워십을 봤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또 따로 모여서 이 시간을 또 한 학기 동안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댄스도 잘하고 또 밴드도 잘하는지 제 자리가 위태위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3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청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두 손 들고 일어나 찬양.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영광 외쳐
이름 선포해 담대히 전하리 유일하신 주 부끄러움 주 이름 선포해 주 이름 선포해 세상에 전하리 유일하신 주 예수 이름 선포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의지하기 마땅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는 의지하는 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 우리 이 시간에 더 높은 소리로 내가 요단강 건너라 저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치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 이후 천국에 올라가 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며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친구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 나의 가진 것에 있지 않으니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진정하의 박수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바로 이 장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전에 또 주님이 일하시는 저녁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서시는 우리 진영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환난에 빠질 때에, 실패와 좌절에 빠질 때에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동신 키즈 우리 댄스와 그리고 우리 밴드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자리에는 없지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1절의 상황을 보면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나라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권력의 구도가 이제 새롭게 변화될 조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왕의 죽음은 그 국제 정세도 바꾸기도 하고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 가게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그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라 안팎으로 다툼과 위협과 모략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복선을 깔고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왕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나라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하들의 마음에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2절을 살펴보면 사절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 나아가 문상하매. 나하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을 개인적인 친분의 에피소드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나하스 때와 다윗의 때 특별하게 큰 이슈 없이 평화롭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종들을, 이제 그의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대면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나하스 이후에 그 사람들의 심리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이 사실 사절단을 보낸 것은 너희 아버지 때처럼 별탈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의사 표현을 한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전쟁을 해서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로운 관계를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나하스 이후의 신하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이제 기세를 펴고 그 암몬의 귀족들, 방백들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3절의 모습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백들이 정치적인 센스도 있고 국제적인 감각도 있으면 좋겠지만,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질서나 관계와 이런 것은 결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 귀족 집단들, 방백들의 이 조언에 그 한우는 귀가 팔랑팔랑 거렸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중심을 잡고, 아니면 아버지의 그 이전의 그 정치적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데 주변의 방백들이 그를 쥐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기준을 잡지 못하고 큰 외교적인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나라를 위협할 의도도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듣게 되어서 국제적인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사절단들에게 큰 수치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그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내되. 암몬 자손들도 알았습니다. 아하, 큰일 났구나.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샀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전혀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실수를 해놓고 자기들이 이제 전투를 하려고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지내자고 했을 때는 이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만큼의 돈을 쓰냐 하면 은 1000달란트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없으시죠?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오늘날의 시세로 환산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40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이나 시대적인 오차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한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부어서 용병을 사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 썼던 돈을 보상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플러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역대상 1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엄청난 돈을 풀어서 용병도 사고 했는데 이 용병들이 다 다윗 앞에 패배를 하게 되고 오히려 다윗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그들이 다윗의 그 사절단들에게 수치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백성 전체가, 우리 암몬의 백성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의 모든 발단의 시작은 앞에도 말했지만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암몬의 왕과 귀족들이 다윗의 사절단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대한, 바로 그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 버렸던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만 더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암몬 자손들이 사절단들을 이렇게 대우했는데 그 사절단들이 느꼈던 핵심적인 감정을 성경은 서술하고 있어요. 19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어땠다고요? 그들의 핵심 감정이 뭐라고요?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해로 보면 수염이 잘린 게 뭐가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냐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에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뭔가 엉덩이가 드러나게끔 옷을 잘라서 보내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기준에도 여전히 수치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사회,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이 장수들이, 그리고 그 남자들이 수염을 길렀는데 그 수염을 강제로 이렇게 잘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심히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굳이 콕 집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움은 자괴성 부끄러움입니다. 이 자괴성 부끄러움은 뭐냐?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가 자기의 행위가 자기 내면에 설정해 놓은 가치 기준과 위배될 때 느끼는 바로 그러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들이 있죠. 근데 살다 보면 그 가치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뭔가가 살아있다면 가장 첫 번째 느껴야 될 감정은 뭘까요? 부끄러운 감정이 들어야 돼요. 그것이 또한 밝혀졌을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자괴감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피성 부끄러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가 설정해 놓은 가치 기준과 위배될 때 느끼는 감정. 이런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나라, 이 나라와 저 나라는 조금 기준들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를 때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한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자는 수염을 기르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뭔가 명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수염이 강제로 남의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잘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창피성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창피를 당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창피성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수치와 명예에 대한 이 주제가요, 성경 전반에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한 성을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 성을 공격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죽음을 당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당하죠? 맷돌짝이 머리에 탁 떨어져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맷돌을 누가 던졌을까요? 여인이 던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아비멜렉 자신도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수치와 명예가 죽는 이 순간까지도 이 아비멜렉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체면을 구기는 일이 벌어지거나 명예롭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의 감정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은 얼마나 이 수치와 체면에 그리고 명예가 중요한 사회였던지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을 베어라. 왜냐하면 소문이 여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죽으면 끝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에게는 이 수치와 명예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명예롭지 못하게 대할 때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한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딸 다말을 암논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누이가 강간을 당한 이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 2년간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때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수치와 명예의 문제가 살인의 문제로 번져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수치스럽게 대하거나 명예롭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악연이 되고 수치를 당하거나 명예롭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수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수치와 명예는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일종의 인격 살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살해의 그 욕구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수치와 명예의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명예롭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성경은 또 다른 대목에서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2절의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처럼 가난하게 하루 벌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임을 하려고 이제 모였는데 열심히 노동을 하고 온 사람들이 탁 이제 모이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이미 부자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뭔가 명예롭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노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동하다가 뭔가 자기들끼리만 먹고 자기는 배려받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수치감이 들 수밖에 없고 명예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웃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찝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수염이 깎인다라고 하는 것, 엉덩이가 사람들에게 공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우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경은 대조를 하며 클로즈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9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은 그 권력들에게 휘둘려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너무 경솔하게 행동함으로 오히려 민족 전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름으로 파송한 사절단들이 수치를 당하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수치를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일종의 휴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 또 기다리는 동안에 물질적인 서포트를 충분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그런데요, 한 개인의 사절단의 수치는 사실 다윗의 수치와도 연결되어 있고, 다윗의 수치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나라 전체의 수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치를 다윗이 담당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보호해주기로 작정했을 때 사절단들은 수염이 자라는 그 절대적인 기간 동안 보호받으며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염이 자라는 동안 그 자란 것은 수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축되고 그 수치감이 있는 그 모든 잘려나간 명예조차도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라난 것은 수염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려나간 명예도 함께 자라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와 연결하지 않는 그런 리더는 그 실패한 장수들을 하찮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했구나, 가차없이 그들의 명예를
복귀시키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명예를 오히려 더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들의 명예를 보존해주고 배려해줍니까? 그들의 수치가 나의 수치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부하들의 수치조차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왕 밑에서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보낼 때는 사들단으로 보냈는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니까 그 외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팽해버리는 이런 왕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치조차도 한 나라가 담당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왕, 이 왕 밑에서 여러분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치 우리들에게 한운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어떤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기간을 보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한 개인들도 굉장한 수치감이 드는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한 개인의 수치를 개인이 수습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한 개인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개인이 당한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국가가 그들의 수치를 알아주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상해주고 또한 그들의 삶을 명예롭게 인정해주는 바로 그 세레모니가 있을 때 진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기업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기업에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다쳤을 때 그 회사가 그 사람들을 그냥 팽시켜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기업에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을 그 회사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같이 고민해 줄 때에 그 기업도 오히려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기업이 되고, 오히려 그런 악덕 기업들은 요즘 들어서 보면 인터넷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오히려 회사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이든 나라이든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예롭게 그 회사를 다니거나 명예롭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문제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큰 대단한 일들 속에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교구 목회자로서 이제 구역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접하다 보면요, 서로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들어보면요,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말을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틀어지고 다시는 안 본다. 목사님, 저 구역 안 바꿔주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거의 협박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금 서로 말을 서로에게 수치감,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뭔가 정제된 말을 조금만 했다면 저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 살인과도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피지컬한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살해까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두 사람은 같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최소한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내몰지 않을 때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서로의 수치감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어떻게 해서 그 오실 메시아의 그 가문의 중심에 있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다윗도 실수하지만 다윗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원리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새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이 다윗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를 덮어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냥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주님께서 덮어주실 것이라는 암시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하여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콕 집어서 에피소드를 소개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이야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이 룻이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 가운데 명예롭지 못한 마음도 있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주어서 뭔가 곡식을 주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살짝 좀 흘려라, 그리고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수치와 명예를 인식을 했고 그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심만은 다른 사람을 명예롭게 대할 줄 아는 그 보아스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다윗이 태어났고 결국 그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의 그 태어남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그 다윗의 이야기에 이어서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당한 자들에게 여리고입니다.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온 사람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 아픈 일들, 가슴 상한 일들, 비즈니스를 하다가 또 거래처에게 굉장히 수치감과 모욕감을 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마음 아리를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여리고로 가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의 내면에 스크래치 난 것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명예롭지 못하게 다른 모습은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혹시 불명예스럽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스럽게 한 내 말과 언행과 행동은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에덴 동산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서로에게 수치를 주며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들이 그 상처난 그 마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감정과 인생에 실패하여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자괴성의 이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여리고로 나아가 마음 가운데 잘려나간 여러분의 명예와 그 감정들이 다시 자라나기까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십자가 아래로 와서 머물라, 그리고 회복하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 나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고백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여리고로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 드리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수치 당한 자들의 여리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상처당한 마음, 수치감이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당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처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수치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축복하고 아버지 신비한 모습을 봐 우리 가운데 상처나온 마음들을 봐 아버지 상처 주고 아버지 스스로 아파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열과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치당한 자들 나아가 수치당한 자들에게 열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염이 자라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서로 그 명예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예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수치당한 자들에게 잘려나간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공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소그룹이 수치당한 자, 환난당한 자, 슬픔당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잘려나간 모든 수치심과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예배와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는 여리고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도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수치당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명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잘려나간 명예가 살아나고 슬픔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드심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잘려나간 모든 수치감들과 모든 불명예들과 아버지 아픔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수임이 자라듯이 명예가 자라나고 회복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하신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들의 신하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와 연결시켰고 또한 그 나라 모든 전체의 수치와 연결시켰을 때 그들을 명예롭게 그들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수치를 바라보며 가죽옷을 덮어주셨던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이며 우리가 수치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감을 주는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직접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명예롭게 대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내가 더 너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우리가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여리고 아래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